오늘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선입견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서 이런 선입견이 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뭐하라? 함께 가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다라는 랍비가요, 유대인들에게 아침마다 3대 감사를 하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3대 감사를 해라. 첫째, 읽어볼까요? 하나님, 저를 개, 돼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같은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뭐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개, 돼지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살짝 시험 들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남자들은 이것만 듣고도 막 은혜가 되죠. 여자들은 이제 귀가 막힌 거예요. 이제 말씀이 안 들리는. 이런 의식을 가진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 보았던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방인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골수 유대인인 베드로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실 때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명령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여지를 전혀 주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간단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은 요한의 세례사에게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에 눌린 사람들이래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뭐에 눌려 있다고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39절부터 43절에서 생명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시면 증인이란 낱말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실까요? 10장 39절 보면 그 증인이란 낱말이 나와요. 그죠? 41절로 가볼까요? 또 무슨 낱말이 나와요? 증인이라고 나오죠. 증인. 42절로 가볼까요? 무슨 낱말이 나옵니까? 증인이 나오죠. 43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증언이라는 낱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전해요. 복음의 핵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누구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베드로는 강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예수님. 할렐루야. 이 복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하는 친구들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절대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죽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 지옥 갔다고 칩시다.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그러면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왜 그 친구는 나에게 예수님을 안 전해줬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나에게 안 전해줬을까? 아마 가슴을 치면서 막 분노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들 또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생명의 복음을 고넬료 가정에 전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뭐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요? 개돼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뭐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받아야 되는데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합니다. 그때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 남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절대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부모님에 대해서, 또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나 전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전도하셔야 된다고요. 왜? 한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하나님은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족속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토록 감동적인 일에 관한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칭찬을 했어요, 비난했어요? 칭찬할 일이에요, 비난할 일이에요? 칭찬할 일이잖아요.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여나 뭐 그런 일이 있진 않으시겠지만은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막 땀 냄새가 나고 또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이렇게 이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면은 냄새 난다고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냄새가 나요.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땀에 쩔어 있는 거야. 왜? 일을 하다가 가서 씻을 시간도 없이 예배 시간은 됐고 예배당에 왔단 말이에요. 인상 써줘야 돼요? 그 사람을 환영해 줘야 돼요? 대답은 잘하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상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흑인이 다른 지역을 갔대요.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어느 교회를 찾았더니 세상에 그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흑인이 아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도 여기서 좀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너 흑인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얼척이 없는지 우리 통계단 식으로 앞에 앉아가지고 막 훌쩍거리고 울고 있었더래요. 그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제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출장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흑인이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도 지금 이 교회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더래.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쪽파, 대파, 양파를 안 좋아해요. 파 나누지 맙시다. 냄새가 나면 어떤 사정이 있으셨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막 눈을 홀키면서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눈 돌아가. 그러지 말라고. 항상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보면은 2절과 3절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옵시다. 10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보세요. 성경 3절에서 누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그죠? 3절에서. 자, 9절로 가볼까요? 9절. 9절에서 베드로가 뭘 봐요? 환상을 보죠. 환상. 네. 19절. 19절을 보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뭐 하시죠? 말씀하세요. 자, 44절로 갑니다. 10장 44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자, 이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이게 인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을 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마치 정확한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착착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고넬료의 가정과 욥바 있는 베드로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주의 영으로 일을 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모르는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비난의 내용이 철저히 율법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듣고서도 오히려 율법에 얽매여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를 크게 하네, 뭐 박수를 치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막. 제가 처음 부목사 생활을 했던 내리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입신 들어가요, 그죠? 이러면 땀이 쭉 흘리고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고 싶고 피곤해 죽겠고, 이 부목사 생활이 피곤합니다. 우리 강찬모 목사님 보면은 좀 저 비타 500이나 이런 것도 사주고 그래. 이현이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바이러스 걸렸대. 아침에 기도해 줬더니 목소리는 쩌렁쩌렁 하더라고. 뭔 말인지 해석은 안 돼. 하여간 기도해 줬습니다만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싶고 피곤해 죽겠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같이 장의자에 또 기도하면 무릎 꿇어야 된다고 얼굴 봐봐, 2대8 봐봐, 융통성이 없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이러면.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 다 저를 따라하는 거야. 그냥 감독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아주 조곤조곤 얘기하시거든요. 박 목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못했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어떤 성도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든 뭐 찬양을 부르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요 거룩한 도전을 가지라고. 주여 나도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크게 기도하라고. 더 크게. 그냥 그럼 불이 임하는 거야. 아멘.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비난을 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됐어요. 리모델링이 잘 돼가지고 참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 엠마오 성전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엠마오 카페로 했어요. 100석 정도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죄를 짓는지 아세요? 거기서 담임 목사가 고생해가지고 엠마오 카페를 만들어 놨잖아요. 원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리모델링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을 때마다요 너무 속상해요. 내가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하고서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이 귀가 말이죠, 이게 보통 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전 서울에서 하는 말도 들려요. 그런데 말이야, 어떤 얘기를 내가 들었냐면 뭐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을 다 썼느니 교회 공사가 어떠니 저떠니 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우리 강경지방 목사님들 성도님들 와서도 얼마나 좋아. 일치되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교회가 모교회다워졌다는 거지.
여러분 감사하죠? 이번 강경지방에 감사 이침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좋아요. 감독님들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요. 따라합시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입술에 항상 믿음의 말이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 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민수기 14장 28절을 명심하시고 내 입술의 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삶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지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건물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건물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단순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보세요.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골수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디에서 깨졌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들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다음 주부터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우리 교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워낙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저도 그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 시골에 이름 없는 어느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왔다고 칩시다. 우리 교인들도 안 오려고 그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고넬료와 그 가정은 베드로를 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냐 무명의 목사님이냐 이걸 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어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더 능력이 있고 저 시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고 편견인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명의 목사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게 이게 신앙의 수준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베드로를 기다린 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베드로는 감격해서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아멘. 누굴 받는다고요? 사람을 받으신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잘한다고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왜?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 깨져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의 비난을 들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4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해요. 자, 성경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5절 가보세요. 5절에서 베드로가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전하죠. 그러죠? 맞죠? 9절로 가보세요. 9절, 자신이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를 전합니다. 12절로 가보세요. 성령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13절로 가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천사에 관하여 전합니다. 15절로 가볼까요? 15절,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며 깨닫게 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육신의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셔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인 곳에 언제든지 임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붕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실 때 사도행전 11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자신 있게 이방인에 대한 세례 선언을 하게 된 숨겨진 배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억해낸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뜻밖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내 자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영혼 누가 구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놓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가 구원해 주냐고요.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할례자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파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에게도 누구라고요?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똑같은 선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원한다고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윤종 집사 남편 송혜옥 성도 아들이 왔어요. 예배 참여했다고요. 그 아들이 송혜옥 성도가 임종할 때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시는 그 음성을 들은 아들이요. 1년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그 성도가 임종의 순간에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임종하실 때 아고 죽겠네 하고 죽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안 죽어? 다 살아있네.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집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이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은 잠잠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았어요.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래요. 마음으로 죄 짓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막 소리 지르 막 기도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이럴 때 그냥 그거 바라보면서 마귀짓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믿음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성도들 여러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못해 나갑니다.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면 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론을박하지 말라고. 왜 누구를 쓰니 누구를 안 쓰니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면 쓰는 거지. 아멘이 믿습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선입견,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어제도 어르신 봄나들이 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촥 막아주신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생명 얻는 회개, 이 구원의 역사 나만 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듯이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우리 이웃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